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닷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분우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낳은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낳은 아우는 속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삭이 결혼을 했지만 어렵게 결혼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40살에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돼도 또 그 다음에까지 다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것이 됐을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기도해서 60세에 이제 쌍둥이를 얻었어요. 이렇게 얻는 간증으로 가면 너무나 기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20년이든 30년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면 좋지만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얻었지만 또 그 이후에도 문제가 생겨요. 자녀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파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아버지 이삭이 볼 때는 또 이것도 기도의 제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미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물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것을 옳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옳다고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옳은 일 행할 수 있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볼 때 만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귀하지 않아. 왜? 저 사람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 없어도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가족이 있으니까. 어떤 또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도 또 자신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또 어른을 또 노인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 믿음 가운데서 내게 있는 시간이나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 또 교회, 성도님, 직분 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팔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안 좋은 역할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의의 길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결혼을 해도 자식이 또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